오늘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도해야 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내일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엄중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2021년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또 2021년을 우리가 또 제대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코로나가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한강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만 또 지금 영상을 통해서도 또 10여 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 숫자만큼이 지금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거창하게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때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할 때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아말렉과의 전투는 그냥 이스라엘과 어느 민족과의 그런 싸움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 전투와 같은, 정말 영적인 전쟁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그런 전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 군대와 이제 전투를 벌이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모세가 아닌 그 젊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이제 그 아말렉을 상대로 이제 싸움을 벌입니다. 근데 승리의 모양이 보통 전쟁과는 영 달랐습니다. 모세가 르비딤 산 꼭대기에 올라서서 거기서 이제 그 전투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에 손을 잡고, 그리고는 이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근데 좀 힘이 빠져서 나이가 많은 이제 모세가 이제 팔이 도저히 힘이 안 되니까 이제 손을 내리게 되면 아말렉이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손을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모세 옆에서 협력하고 있었던 모세의 형 아론과 그리고 모세의 조력자였던 훌이 모세를 도리에 이렇게 앉히죠. 그리고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이렇게 올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손이 내려가지 않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너무나 잘 알죠. 그렇습니다.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모세가 혼자 기도하기가 벅차니까 옆에서 도와주었던 그런 조력자들이 옆에서 팔을 잡으면서 함께 도와주었던 그들이 있을 때, 그런 영적인 중보 기도가 함께 벌어질 때 이제 그 현장에서 싸우고 있던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느냐 또는 패배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그런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정말 우리가 이게 피상적으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교회 사는 일들, 또 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 일 배후에서 영적으로 정말 그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전투가 이 아말렉과의 전투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시대 때도 있었죠. 여러분, 그 승리의 모습을 예수님 시대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전투는 더 큰 전투였습니다. 사실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적은 사람들, 기껏해야 4사람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소그룹의 어떤 모임 같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엄청난 정말 우주적인 전투가, 그런 세상적인 전투가 아니라 우주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전쟁이,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나오는 겟셋마네에서의 기도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겟셋마네에서의 기도 사건. 예수님께서 아말렉 전투보다 더 큰 영적 전투를 이제 벌이게 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우셨기 때문에, 너무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예수님은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는데 3번씩이나 하셨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이제 3사람이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졸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를 위해서 너희도 옆에서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좀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라고 시켰더니 졸았습니다. 피곤했기 때문에, 육신이 피곤해서 졸았다고 그렇게 그 성경은 기록하죠.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요, 누가복음에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피곤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이 낙심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졸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코로나19 상황을 10개월 넘게 견디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이렇게 많이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많이 지쳐있죠. 사실 저도 올라오면서 많이 지쳐있어, 그 마음이 참 지쳐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지쳐있겠다, 찬양을 하시는 모습도 굉장히 좀 지쳐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엇보다도 이게 코로나가 그래서 이제는 그 그래프가 그냥 하향 곡선으로만 계속 갈 것 같으면 그래도 좀 신이 날 텐데, 이게 오히려 더 엄청나서 이제 방역당국에서 어쩌면 하루에 1000명의 확진자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무시무시한 말을 하니까 이게 마음이 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더 마음이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모습이 지금 예수님이 겟셋마네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의 마음과 이렇게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하셨던 모습과 졸음을 못 이겨서 기도하지 못했던, 잠에 빠졌던 제자들의 모습이 그래도 극명하게 이렇게 대조가 되죠. 그래도 이 영적 전투, 이 우주적인 전쟁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셨던 전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은 거기에 동참하지 못해서 사실은 그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내용부터 보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결론 역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기도를 그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했죠. 어떤 면에서는 거기서도 승리지만 그 이후 보면, 오늘 이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하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이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간절하게 땀방울이 떨어진데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은 승리하셔서, 여러분,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하실 정도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책망을 들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그렇게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슬픔에 잠겨서 기도하지 못했던, 그래서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작은 여종 앞에서, 그것도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지요.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 처참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그래도 쓰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제 사명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 부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때 그들이 변화돼서 엄청난, 그때는 이제 기도의 사람이 돼서 정말 방언을 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래서 오늘날 이런 기독교가 설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안타깝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 바닥을 쳐야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제자들이 한번 실패하는 그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물론 기독교는 그렇게 밑바닥까지 갔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종교인 면도 있지만, 아무튼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더 강했었더라면, 그때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기독교의 역사가 뭔가 좀 다르게 시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나약함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보면은 물으신 면도 있고, 그러나 연약한 자들을 다시 쓰신 면도 그렇게 있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떻게 보면 그 승리했던 그런 어떤 모세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세 명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한번 정신을 차리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기도해야 될 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좀 낙심이 되더라도 정말 슬픔에 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낙심이 되더라도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용기 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했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그런 제자들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지금 낙심되고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 그래도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내어서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용기를 내셔서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강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그런 기도의 용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기도의 용사로 그렇게 기대하신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론과 훌, 모세, 그 세 사람이 그렇게 그 이스라엘 전쟁의 역사를 바꾸는 그 일을 감당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12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야고보하고 베드로와 요한만 세 사람만 불러서 그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기도하기를 기대하셨던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충분히 많은 숫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충분히 많은 숫자예요. 아니, 왜 이 빈자리, 우리는 딱 앉으면 보이잖아요. 빈자리만 보이잖아요. 아니, 아무개 장로님이 오셔야 되는데 왜 안 오셨어? 아무개 권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왜 안 오셨어? 우리는 빈자리만 보이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셨던,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그렇게 부르셨던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되는 것을 볼 때,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한강교회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영적 부당함을 가지고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기도할 사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훌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그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너무나도 엄중합니다. 여러분, 이때 그래도 다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낙심이 아니라, 여러분, 왜 더 많아지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중보적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우리 인간의 노력도 필요해요. 그리고 뒤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나태해지고 그동안 많이 느슨해진 거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고 또 우리 온 백성들이 한마음 되어서 또 이렇게 방역하면 다시 또 통제하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믿음으로 기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10사람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지들이 있고, 한강교회도 기도의 동지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수많은 기도의 동지들이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셔서 이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또 2021년을 준비해야 되는 한강교회 상황도 그렇고, 또 2021년을 준비해야 되는 한국교회의 상황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